하나님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네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갤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네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된다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 이제 신명기 5장 33절부터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이 있다.
그것들을 잘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늘 같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늘 같은 말이다. 성경은 늘 같은 말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본문, 같은 말씀도 심지어는 다 달라요. 전할 때마다 다르고, 들을 때마다 다르고, 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전에는 왜 이 말씀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나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게으른 사람은 이 말씀 못 지켜요. 게으르잖아요. 그럼 순종을 못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고 쉴 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에 쫓아오고 아이들 교회 보내고 또 새벽에도 쫓아나오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또 주일 온종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시간 쓰지 않고 여튼 주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는 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말씀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뭔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쭉 다 파생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잖아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뭡니까?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좀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직장, 상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 어떤 거기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 것. 네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고.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거짓말, 거짓 증거 하지 말고. 마지막 열 번째는
욕심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탐심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탐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야고보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 버릴 것.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직장에 나가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가정에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걸 찾아야 돼요. 2022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보면 알아. 답이 그런 거 금식기도 철야기도 안 해도 답이 그냥 훤하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순종해라. 알 수 있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신앙 양심을 안 써서 그래요. 왜 모릅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 쓰면 내가 무슨 말씀 순종해야 될지 벌써 아주 훤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 한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 그 한 말씀, 그 한 구절,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한 구절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게 힘든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 그건 순종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요. 다른 거.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내가 시키는 건 안 하고 왜 엉뚱한 거 하고 그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에 회사 사장이 나한테 시키는 게 있는데 윗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 야, 너 왜 그래? 내가 월급 주는 건 내가 시키는 일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윗사람이고, 예? 고용주면은, 고용인한테, 아니,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엉뚱한 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걸 해야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고 대대로 복받고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 앞에 5장 33절에 뭐라 그러셨는가요? 한번 보세요. 앞에 5장 33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리고 1절.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죠? 명령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가면서 그냥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죽도록 일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누굴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 상관없다. 우리 가족이 인정해주고 내 자녀한테도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나중에 다 버림받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요 나중 되면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내신 원리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자, 이 말씀 참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길을 이제 거의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강론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재강론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첫째.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천성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건 자기입니다. 자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자기 주장, 자기 뜻. 다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의 말도 안 듣고 인도자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어요. 만약 책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 거다. 왜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 네가 사생자기 때문에 그래.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누군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 버림받은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시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잘 모를 때는, 믿음이 어릴 때, 여러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제대로 걸음마도 못하고 뭐 이럴 때, 그때 그 책망합니까? 그때 나무래요? 너 왜 이렇게 밥을 흘리고 그래? 왜 똥오줌을 못 가려? 책망해요? 왜 책망을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자라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자라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기어다니고, 제대로 자기 할 일 못하고, 나태하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책망을 해야죠. 그 책망하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뭐 바로 책망합니다.
난 책망 안 받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 있어요. 환경. 예. 자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잘 안 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요. 답답한 일만 납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답답한 일 만나요.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40년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시험하세요. 자, 시험.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시간에 시험 봐요. 시험 보면 시험 왜 보는 거죠? 실력이 얼마나 되냐? 그 실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력을 증명하는 시간 아닙니까? 시험 보는 시간은. 시험을 통과할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그 정도가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이 드러납니다. 연약한 게 드러나고 못된 게 드러나고 아주 고약한 것들이 시험이 올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요. 야, 이거 봐라. 너 봤지? 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속에 그 더러운 거, 못된 거, 아주 흉악한 것들이 속에 싹 감춰가지고 포장되어 있는데 시험을 만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납니다. 나와요. 그거 봐. 너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속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 알게 될 때가 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와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드러내세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40년.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알아보시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따라갑니다. 사랑하게 되면 따라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뭐 허튼 짓을 하고 속을 막 썩게 만들고 이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다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못하느냐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원수 대적도 만나게 하시고 물 없는 곳도 만나게 하시고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잘 따라가는가? 끝까지 잘 순종하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 40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니 4년도 아니고 아니 뭐 40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게 만드셨어요. 이집트에서 권력자로, 실력자로, 마치 이집트의 뭐 차기 파라오 후보, 예, 그렇게 당당한 모세를 사람 쳐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실수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목자 생활을 했어요. 완전히 시골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완전 산속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이 되니까 모세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자기라고 하는 거, 그 고집, 거역하는 마음, 그게 다 녹아내린 겁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셨죠. 40년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도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은퇴하셨거든요. 70 넘어가지고 올해 74인가 5인가 되시는데 저보고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왜 나이를 물어보세요? 아이 뭐 10년 20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 나 목사 좀 있으면 은퇴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희가 지금 시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이제 높으신 분들은 시간 나시잖아요. 야, 이거 뭐 청춘이 어제 같고 그렇게 참 젊고 참 화창했었는데 아니 이거 뭐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지만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친구들이 막 세상 막 떠나고 말이죠. 예. 잘 아는 사람들이 막 세상 막 떠나고 형제가 막 세상을 떠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 지금 나도 이거 그러면 가는 건가? 조바심이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 명령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런데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정체가 뭐냐?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봐라 이 사람 믿음 있는 거 봐라. 야 이거 믿음 없는 거 봐라 이거. 욕심 많은 거 봐라. 불순종하는 거 봐라.
거기 가는 거 봐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게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뭐다 믿음 없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참 얼마나 참 부끄럽고 너 그동안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모든 좋은 환경 다 주고 시간 주고 건강 주고 다 줬는데 너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냐 이거 왜 이거밖에 자랑하지 못했냐 왜 실력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건 참 부끄러운 부끄러운 거죠. 아니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영생을 선물로 줬는데 아니 넌 도대체 한 게 뭐야? 그건 참 유구무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뭐냐? 40년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아침 장막에서 나오면 광야에 만나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잣씨처럼 생겼는데 잣 있잖아요. 잣씨처럼 생겼는데 모아다가 이거 뭐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예.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만나.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빼고. 안식일 전날 두 배가 내리는 거예요. 그 2배 걷어드리면 돼요. 매일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뿌려주는 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쯤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250만에 300만이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20세에서 50세까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제외시켜요.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에서 50세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많잖아요. 여자들 한 80만 명. 그러면 130만 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더 많아요. 노인들. 그들이 매일 먹어야 할 양식, 물.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파는 빵 있잖아요, 빵. 빵에 보면 몇 그램인지 적혀 있잖아요. 요 빵을 내가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얼마나 몇 개 먹어야지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거기다가 사람 명수 더하면 되는 거예요. 물 내가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되는가? 그걸 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명수대로. 그러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걸 4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영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중에 나는 새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 그 육신의 양식 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겠지.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육신의 양식 왜 안 주시겠냐 그거. 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잠을 못 자고 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럼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성경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니 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건 속아 사는 겁니다. 그럼 양식이 뭐냐? 양식.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야, 이거는 그 진짜 큰 병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종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뭐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은혜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소는 보통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신령한 양식, 그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양식을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떡 하나하고 물 한 병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봐라, 네 속에, 속에 이거 있는 거 봐라, 이거. 아유. 나도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게 돼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뭐죠? 광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명령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아들 잘 되게 해주고 딸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요 자기 믿음으로 잘 되는 겁니다. 부모가 물론 기도해 주지만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 줘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본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믿음이다. 부부의 믿음. 부모 자녀의 믿음. 다 연관성은 있는데 결국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천당 간다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천당 갈 수 있다. 그게 무식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좋으니까 나도 복을 받는다.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 친구가 있는데요. 전라도에 어디 목포인가 어디 있는데 이름이 요한이래. 이요한 씨가 이 유튜브를 보면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조폭이래요. 두목이래요. 그 명절 때 어디 한번 고향에 내려갔는데 누가 차를 옆에다 세우더래요. 좋은 차를. 하얀 무슨.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래.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야, 너 요한이냐? 너 요한이 왜 이 모양이냐? 이름은 요한인데, 이름이 요한이면 뭐겠어요? 현재는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그 부모의 믿음이 좋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복 못 받아요. 4절 읽어보세요.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다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40년 동안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을 계속 신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복을. 예전에는 의복이 귀한 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에서 옷을 다 벗겨갔어요. 왜냐하면 의복이 귀하니까. 옷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지내는데 언제 뭐 옷을 만들고 언제 신을 만들어서 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옷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또 신을 수 있는 신을 계속해서 그 발 사이즈에 맞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옷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을 신발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 집에 신발장에 신이 너무 넘쳐가지고 걱정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께 신발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당연한 건가요? 내가 그 옷을 만들었나요? 내가 그 신발을 만들었나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만하고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너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훈련을 잘 받으세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 특전사가 되는 거죠. 특전사. 네. 어디에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전사가 되는 겁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면 좋은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게 뭐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내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40년 광야길로 너를 인도한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도에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며 주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